다니엘 3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사람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왔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자기의 명령에 거역을 당하고 자기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도 살아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나 당시에 신과 같이 떠받들려지던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처럼 더욱더 강팍하여서 그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놀라운 광경 앞에 그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 찬양의 대열에 끼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를 또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큰 사람인 것은 지금 당장의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참 큰 사람인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들도 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저는 그 느부갓네살 회심한 것으로 보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까지 느부갓네살은 나아가게 되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주전 6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노릇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람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빛 같은 사람들, 소금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순복하는 대로 나아가서 정신병 들렸다가 나은 7년 뒤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가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는 지나가는 황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나가는 사람은요, 또 그런 만한 또 씨앗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정말 신앙적으로도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자라났는데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막 반감을 가지고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은데 전혀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정도 기적 체험하면 누구나 그러죠 하는데 바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바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은 참 그릇이 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군사적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나보폴라살이라고 바벨론을 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선봉에 서서 왕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혁혁한 전공을 전쟁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605년 갈기미슈에서 바론 누고를 격퇴하기도 하고요. 우리로 따지면 기분 나쁘지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요. 시드기야 두 눈 뽑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그 뒤로부터 여러분 13년 뒤에는 모압, 암몬, 두로 전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려요. 이렇게 무자비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 제국으로서의 행정, 법률, 지방 조직을 또 이렇게 딱 완비한 사람도 느부갓네살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로맨틱가이기도 해서 지금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이라크 지금 그 느부갓네살의 고향 메대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세계사의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왜 공중정원이냐면 그 산 꼭대기 그래서 공중이죠. 이 높은 곳에 엄청난 정원을 자기 아내에게 만들어 바치는데요. 어떻게 그 폭포를 비롯해서 그 정원을 이라크 그 사막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는지 하늘 정원, 공중정원이라 세계사의 공중정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를 해요. 아니 이곳에 어떻게 물을 이 높은 산까지 끌어왔을까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니까 26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운막 짓고 살 때예요. 운막 짓고 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공중정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정원을 만들어 바칠 정도로 로맨틱가이기도 한,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나 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윤리 정도와 당시의 윤리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그때의 전쟁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또 로맨틱한 사람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놀라운 광경이 느부갓네살에게 펼쳐졌습니다. 아마 제막식이죠. 자기의 신상, 느부갓네살 자체를 신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제막으로 만들고 이 제막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막식을 이제 하는데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혜를 줬겠죠. 예전에도 묵상을 했지만 이 지혜자들은 말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꿈을 해몽 못해서 다 죽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고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지혜를 준 거죠. 대제국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대제국을 완성을 하고 나면 제일 염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지방을 이렇게 나누고 지방의 관료들과 행정가들과 법률가들과 그 비서관들, 그 모든 사람들을 두럽 평지에 모이지 않습니까? 모아서 그 제막식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큰 대회를 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자굴 이야기는 분명히 다니엘을 타겟으로 하는 거,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 본문에서는 이 일이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지혜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사회 통합을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는 큰 행사, 그 제막식 앞에 황제 앞에 머리를 굽고 충성서약을 충성맹세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인데 할까 안 할까를 그 바벨론으로 지지자들이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다니엘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절을 안 했으면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좀 이게 넘어가 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제가 지금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이 괘씸한 것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들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갈대아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혈통적으로도 배경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왕에게 어떤 정책을 지시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인 거죠. 참소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 포로인 것 아셔요.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는 다니엘의 천거,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천거를 받아 지방관리로 고속 승진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들 가운데에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읽는 책마다 이해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말을 할 때 교육 끝나고 이게 문답 같은 걸 했겠죠. 그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은 워낙 또 넘사벽인 위치에 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도 이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내가 들었어야겠다라고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이 사실은 없는데 느부갓네살이 타이르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목 잘라버리고 끝나는 거죠. 풀무불에 집어넣고 끝나는 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았고,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척하면 딱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지방에 보냈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나 그렇게 얼마나 일을 잘했겠어요. 그 보고서들이 올라갈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스리는 지방의 어떤 행정이나 일처리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흐뭇하게 생각하고 좋게 했겠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또 느부갓네살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하는 사람이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죠. 그러면 좋겠거니와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번 또 황제 입장에서는 무한 사람이 있는데 들이받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에요.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총애했던 만큼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를 7배나 더해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넣는 군사들이 타 죽을 마당 정도로 집어 넣었는데, 분명히 3사람은 넣었는데 불 속에서는 4사람이 춤을 추네요. 그리고는 꺼내와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죠. 애굽의 바로처럼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앞에 하나님 앞 역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부담스러운 일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건 상황이든 뭐든 늘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열려요. 어떤 일들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요라고 해도 그 방구석 안에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십시다. 여기서든 저기서든 언제나 상황은 나한테 오는데
그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없습니다. 없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무쪼록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느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시험 들지는 않겠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도 모르겠으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이면 최소한은 시험 들지 않을 거고, 최대한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히 건축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건 어떤 처지에서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지키겠노라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정한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느부갓네살에게 비추고, 우리가 또 오늘 본문 글자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뭐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맨 처음 전해 듣는 시날 평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밤낮 우는 유대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황제가 오늘 하는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적은, 다니엘서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며 밤낮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황제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일들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파산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앙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원할 거라고 하였던 다윗의 나라가, 왕조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신가? 그런 신앙의 회의와 신앙의 시험들이 찾아오는 순간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텐. 그런데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벨론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 다니엘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처음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자라다라는 자들 아닙니까? 소금 같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의 자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소금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그 뜻을 주님의 표현을 빌어서면, 나는 그래, 이 아무런 세대 가운데에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암울한 세태 가운데에 나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한 거죠.
이들이 만약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을 때부터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넙죽넙죽 두 날 평지에서 절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혈통만 유대인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벨론의 포로들인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져 밟힐 뿐이니라, 그 말이 거들어 성취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정했어요.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 세태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를 지키기로, 내 신앙을 지키기로,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뜻을 정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금이 되니까 먼저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소금 맛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온 바벨론 천지에 퍼져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금 맛을 보는 거죠. 그 소금 맛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누군가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소금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나다 뭐다 이러거다 저거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 안에서 누군가를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입니다 풀무불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2장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들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일들이 말입니다 먼저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힘 있는 황제가 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들으라고. 두 번째는 주전 150년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가장 어두운 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을 때 그 사람들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메시지는 굉장히 삼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때에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가장 암흑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라는, 그래서 그 세대 3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서죠. 그러면 2장 47절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먼저 확인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백을 해요. 2장 47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확대되어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맨 처음 누구를 찬양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꿈 해몽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이 확대돼요. 이 풀무불을 통해서는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보면 2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누가 칭찬해요? 황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포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됩니다. 포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리고는요 29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신앙고백이 확대되어지는 거 느껴주세요. 자기가 이렇게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일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안의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의 사람이 감히 너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게 말하면, 경솔하게 말하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 황제가 이렇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보다도 말입니다, 더 당시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위로를 전하게 되었던 맨 처음 쓰여졌던 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 말이에요.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친구들 사이에서건 아니면 직장에서건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소금이 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그걸 소명이라 그러죠. 전도에 대한 소명.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귀뚱으로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좀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뭐 오히려 조롱하거나 귀등으로 듣지 않고 싸움 뭐 하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설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득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설득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신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어떤 사람 설득한다고 예수 믿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리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 모든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를 통해 사람에게 간다. 예를 들어서 칼빈이 예정론 이런 거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정론을 말하면, 그렇지, 예정돼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칼빈에게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효력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 기계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기계적 소명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가 있다? 그를 효력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이 내가 전도지 주고 뭐 한다고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당대에 믿고 안 믿고 이건 우리 신경 아니고 우리는 기계적 소명을 계속 다 하는 거고, 노래를 부르던 붕어빵을 나누던, 우리 붕어빵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김현희 권사님? 빨리 붕어빵 겨울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붕어빵 받아 먹어 사람들이 나 붕어빵 받아 먹어서 교회 올래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계적 소명, 전도제를 하던 붕어빵을 하던 뭐 집에 가서 자녀에게 오늘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건 귀등으로 안 듣는 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붕어빵 하나만 그냥 주고 말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계적 소명을 계속하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기계적 소명을 타고 하나님이 뭐가 간다? 효력적 소명이 간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붕어빵이 생각나고, 어느 날 문득 교회 가고 싶고, 어느 날 문득 우리 엄마가 하는 저 신앙은 뭔가 생각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건 무료함을 통해서건 그리움을 통해서건 문득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효력적으로 부르는 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기회들, 짠맛 가진 소금이 어디 가면 짠맛을 안 내겠어요? 어디 가도 짠맛이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많은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신앙인들,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포로기 70년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제일 처음 써지는 소금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그 소금 같은, 그리고 뭐 같은, 그 빛 같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높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를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그를 높이 올리면 높이 올릴수록 그 짠맛과 그 빛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 비유하신 다음에 빛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 이 빛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등불을 켜놓고 식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의 빛은 보이지 않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등은, 마을의 빛은 온데 비춰지는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 들어쓰신다. 오늘 본문에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들어쓰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더 높이 들었을 거다. 그 일을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0절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여 쓰느니라. 느부갓네살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인재를 알아보고, 이 정도 목숨을 걸고 자기 신에 대해서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을 내가 품어버리면 이 바벨론에서 나에게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안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위인인 거죠. 작은 사람들은 뭐 말 안 들어? 잘 안 했어? 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안 거죠.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신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충성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 내가 품고 내 편 만들면, 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겠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 관료에서, 다니엘이 청구해서 지방 관료에, 그것도 초고속 출세를 한 거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높여요. 여러분, 육적으로는요 느부갓네살이 높인 거지만 영적으로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처럼 빛이 빛을 잃지 아니하면 산 위에 두기 마련이고 식탁 위에 두기 마련이다. 등경에 불을 켜서 식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딨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올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빛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높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 바벨론에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생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들어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을 내버려 뒀겠어요? 내버려 뒀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를 영육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는 사람이, 높이 들어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뜻을 가지는 것과 뜻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지론이라 그러지요. 고지론이 무조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고지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 일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 아닙니까? 이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름이 없을까? 그 제막식의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모여서 충성맹세를 신상에 절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니엘은 여기 없어. 왜 그럴까요? 1번, 다니엘도 절했다.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니엘 절했나 보다. 다니엘은 없으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나라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이 제막식에 참여해야 돼요.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도요. 세계사에서도 모르는데 아마 사람들이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제국 전체 지방 관료들을 수도 근처에 모아야 되니 바벨로니아 18km 되는 지점에 어떤 비슷한 유사한 장소가 있대요. 아니, 거기에 모으지 않았겠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막식을 하루만 하는 건 아니죠. 앞뒤로 잔치가 있고 막 성대하게 일어나고 한 달 같은 양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비우고 이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하러 가야 될 때 누군가는 왕궁에서 황제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세웠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왜 없을까? 다니엘이 왜 없을까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막식에 참여하러 갔을 때 이 나라 전체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9절에 보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3장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뭐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충성맹세 받겠다고 온 지방 사람들 지방 관료들 모아서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할 때
이미 다니엘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넘어버린 고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잔챙이 이런 일들은 다니엘에게는 뭐가 아닌 거, 일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성경이 뭐 상상을 해보는데 다니엘이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갔다라도 다니엘은 말입니다, 같이 절하는 입장이 아니라 황제 옆에서 절받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지론을 그렇게 막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고지위를 넘어가 있으면 이런 일들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지에 올라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일들은 자기에겐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는 왕궁에 있거나 그 법령 그 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꿔보시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런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딱 보니까 저나 여러분은 고지에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나가 너무 많아 이제.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들은 이렇게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 되셔서 이런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때에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지는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뜻을 품고 뜻 가운데 살면 그것이 어떤 고난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을 여러분들 꾸시며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